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10절에서 12절, 1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 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일은 본교회는 일터 선교 주일로 드려집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도 자유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일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 마음으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이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시를 한 편 읽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요맘때 봄이 오려고 꽃샘추위가 있고 또 더웠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비도 왔다가 하는 요때를 보면 참 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내 인생만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이렇게 끝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비에 젖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본교회 분들도 예배를 많이 드리시지만 타교회 분들도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어떻게 아냐면 안수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기도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타교회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이제 나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직장과 또 가정과 일터와 아이들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흔들리는 인생들 가운데 기도를 하여도 답답한 마음이 있기에 또 안수받기 위하여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중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싶으나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며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부르신 자리라고 해도 어떠한 흔들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느헤미야는 마지막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술관원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술관원을 하였다는 것은 그냥 술을 맡은 사람이지 이것이 아니라 이때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물처럼 먹는 때였습니다.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미상궁처럼 왕 옆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어 왕이 먹는 술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바로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탔고 재건하려고 하지만 계속 재건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성공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1차 기한 때도 2차 기한 때도 되지 않았던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벽 재건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또 그 공동체를 흔드는 방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체에도 방해가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큰 마지막 관문 같은 그러한 방해가 느헤미야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만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서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되어서 문짝만 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했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99%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이제 문만 달면 되니 그 방해 공작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문만 달면 성벽이 이제 성벽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되지 않고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성벽 재건이 계속되자 바로 느헤미야, 그 한 명, 그 성벽 재건의 책임자였던 느헤미야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지요. 이들의 전략은 먼저 그럴싸합니다. 먼저 들판에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방해 공작을 계속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만나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함은 평화를 위장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청함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듯이 이들이 들판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두려워하든지 화를 내든지 저 같으면 내가 너네들 속셈을 모를 줄 아냐, 너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안 가, 이러면서 화를 냈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숨었던지 하였을 텐데 이들의 속셈을 다 알고도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갑니다. 문제에 대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청하고 5번째 편지를 급기야 보내기로 합니다. 이 당시에는 편지를 그 파피루스 이렇게 돌려서 두루마리 같은 곳에 보냈습니다. 두루마리로 돌돌 말아서 임봉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이들이 한 것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에 편지를 쓰고 임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묶지 않고 임봉을 하지 않고 닫지 않고 보냈다는 겁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편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어떻게 써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하였다. 이 재건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 반역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페르시아 왕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해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이 두루마리에 있는 편지만 읽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으니 정말 그 편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봉하지 않은 편지에도 그들의 마음을 알고도 그는 마음을 굳게 잡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법도 하고 이제 오해도 받게 되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계속해서 방해가 오고 그는 흔들릴 대로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어디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 방해에 굳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느헤미야였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느헤미야는 꽤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고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내가 어려움에 있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계속되는 공격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일이 끝나갈 이쯤에 방해 공작이 계속되자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의 인생이 여러 공격으로 힘들 때 흔들리지 않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처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흔들림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제가 이렇게 주님께 구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도 믿음 없이 흔들립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구 흔들려요. 이런 제가 이 설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라는 설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없이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다. 흔들려도 돼. 흔들려도 괜찮아.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너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흔들릴 때마다 지금처럼 나에게 이렇게 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해져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자꾸만 흔들리는 내 삶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 힘듦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께 있네 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직원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안산에 있는 염직 공장이었는데요. 월요일 새벽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제게 한 몇 주 전부터 설교 부탁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이른 새벽 그곳에 가며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갔어요. 그곳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장소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16편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 중에 아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피하며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로만 피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힘든 시간 속에 여호와께 피하며 결국 그 시편 16편의 마지막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16편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회사가, 그 공장이 정말 자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만 전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님과 또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그 장로님 네 분과 직원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 전했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만지시나 보다 생각으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 네 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우리의 회사지요.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를 지은 이래로, 시작한 이래로 지금이 제일 어려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회사뿐 아니라 모든 염직 공장들이 작년, 재작년 아주 어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직 공장들이 인원들을 감축하여서 회사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도 그렇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회사를 시작을 하셨고, 믿지 않던 분들도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직원들이 전체가 또 예배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하게 하신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은 신앙과 일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교회지,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성도들을 감축시키지는 않지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올해가 돼서 1월, 2월 그렇게 수입에 대한 그러한 회사에 대한 리포트를 받으니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정말 이대로 괜찮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 끝까지 순종하며 흔들려도 이곳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는데요. 회사가 그렇게 어려우니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대안을 찾으신 것이 그 오너인 회장인 본인부터 월급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월급을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니 오래된 분들이 임원진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최저신급만 받고 회사를 좋아질 때까지 운영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흔들려도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하며 삶이 흔들려도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모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산발랏이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을 잡을 때 끝날 것 같은데 가장 미혹될 만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스마야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꽤 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발렛에게 매수당하여서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측근을 포섭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을 포섭하여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영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읍시다. 성전 안에 숨어야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전 안에 숨자고 말하니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 시대에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의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에 혹하여서 그래, 목숨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지. 두려움으로 또 그 마음으로 성소로 피신하였다가는 문을 잠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아무도 모르게 그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방해가 올 때 결국은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살기부터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부르심 다 좋다. 그러나 일단 너의 생명부터 챙겨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제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믿을 만한 사람, 측근,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권유를 받습니다. 결혼, 직장, 학교, 진로,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조언할 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조언을 합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챙기고 살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말씀에 멀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맞다고 하여도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야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 원칙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상황이 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숨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계략들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참 좋은 하나님이신지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내 삶에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설교 주간으로 계속해서 드려졌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커피 브랜드 히즐빈스의 대표이신 임정택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듣는 내내 우리 청년들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금성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금성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정택 대표는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동대의 교육 철학인 배워서 남주자, 약한 자와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약한 자와 함께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결단하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자본도 없고 뭐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자본이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 분들이 이렇게 호응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이렇게 대답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길을 순종할 때 기적적으로 그 문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저도 듣는데 와 싶더라고요. 왜 커피를 시작했냐? 장애인들에게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냐? 어떠한 삶을 살고 싶냐 물었을 때 모두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10명 중에 7분이. 그래서 커피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첫 히즈빈스라는 커피숍이 차려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기에 점점점 축복하셔서 여러 매장들이 생깁니다.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여서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갔지만 어느 순간 커피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많은 이제 매장을 열었는데 그 매장에 건물주가 많은 매장에 대부분의 건물주가 한 분이셨다고 해요.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세를 억 단위로 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이 있으셔서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감축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일을 그만두면 갈 데도 없고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지켜서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감축하지 않고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표인 본인이 월급을 갖고 가지 않고 3년 이상 마이너스로 그 매장들을 운영을 하십니다.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많은 기적적인 일들로 그 사업을 하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8kg나 빠지고 몸의 면역이 갑자기 다 떨어져서 아프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분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막 들어왔다고 해요.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도 정말 아플 대로 아프고 이래서 안식월을 선포하고 쉬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안식월로 그렇게 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이 임정택 대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너 그 일 안 해도 돼. 그저 내 안에 쉬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임정택 대표님이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잊고 있었던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게 되세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며 하나님 안에 그 없었으면 좋았을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니 내 안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오늘도 흔들리고 혹여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어려운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할 만큼 했다 하면서 힘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방해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혹여라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걸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니 더 큰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 앞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삶이 예배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0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아멘입니다. 모진 방해 끝에 성벽 재건이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1차, 2차 때 안 되었던 그 일이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힘듭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어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공동체의 나뉘어짐, 마음의 어려움, 여러 방해들.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 위에서, 그 싸움에서 일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흔들려도 괜찮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흔들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벽 공사는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으라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고 흔들림 속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앞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 기도하시는 분들, 그 삶 가운데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보내셨다 믿는 그 자리인데 계속되는 방해에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을 때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려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흔들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신 우리 주님 없으신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하나님 보내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 되신 주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항상 학교가 같은 지혜를 곳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 상황에 싸우는 것 아니라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으며 본인이 해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말씀 속에 내 삶의 문제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정도면 괜찮다, 너부터 찾아라라고, 너의 길을 먼저 찾아라라고 말하지만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들, 맡기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됨을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며 일이 예배요 예배가 일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의 마음을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거친 파도에도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주 품에 안고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와 학교가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소서.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일이 예배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 기도하는 자들, 또 보내신 자리에서 흔들림 많은 인생들 가운데 흔들려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또한 보내신 자리를 찾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방해들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에 힘을 받는 것 아니라,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오직 내 모든 것들을 두며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일탈하지 않는 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 느헤미야 되어 내가 속한 모든 자리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너부터 챙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로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하며 매일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넘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외롭고 서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성령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기도하며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려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